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도착합니다. 29장 1절의 말씀이죠.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하게 되는데, 그리고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라반에게 7년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차서 결혼한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여러분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야곱이 표출하지만 이내 라반의 제안을 다시 수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깁니다.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이용했던 야곱이었지만요, 오히려 라반에게 이용을 당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이 그동안 무엇이었는지 발견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거울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또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너의 삶이 이러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렇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또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를 알아차리는 것, 빨리 알아차리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고쳐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빨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런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동안 이렇게 라헬과 결혼하고요, 또 레아와 결혼하면서 야곱에게도 이런 자녀가 출생되면서 또 여전히 그런 모습,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고요, 또 자녀들이 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오늘 본문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요, 29장 후반부를 좀 한번 보시면은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와 먼저 결혼했지만 그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이 29장 31절에서 불쌍히 여겨서 그의 태를 여십니다. 그래서 나온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고요, 그 다음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마다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 더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기까지 라헬에게는 자녀가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겁니다. 29장 31절 하반절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라헬이 그의 언니를 시기합니다. 그런데 이 언니를 시기하는데 라헬이 화는 누구에게 푸냐? 야곱에게 풀어요. 뭐라고 하냐?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건 투정이 아니라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이 협박성 투정을 늘어놓아요. 하지만 야곱은요,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거 내 소관 아니야. 내 책임 아니야. 여러분, 야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던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조차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이삭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요,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25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야곱은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담진 못했고요,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야곱의 이런 비신앙적인 모습에 라헬은요, 아무 고민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조금이라도 아버지 이삭처럼 조금이라도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야곱이었다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라헬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요. 아무런 고민 없이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뭐냐? 3절을 보시면요. 아버지 라반이 결혼할 때 붙여준 여종 비라가 있습니다. 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또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비라에게 들어가면서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비라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6절에 보시면요. 이 아들이 5째입니다. 단이고요. 또 6째 8절에서 납달리가 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헬의 방법을 보고요. 레아 역시 답습을 하게 돼요. 여전히 레아에게 내 아들이 있지만 이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아서 더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아버지 라반이 붙여준 여종 실바를 어떻게 하냐?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렇게 실바가 아들을 낳는데 11절을 보시면요. 7째 아들 갓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요. 8째 아들 아셀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라헬을 제외한 3명의 여인에게서 여러분 8명의 아이가 태어나도록 라헬에게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없습니다. 여전히 없어요.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독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임신조차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시면요. 밀 거둘 때, 여러분 밀 거둘 때가 언제냐? 보통은요 5월 초순경입니다. 장자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무엇을 갖고 오냐? 합 한 채를 갖고 옵니다. 이 합 한 채가 뭐냐? 만드라이크라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은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무엇으로 쓰였느냐? 임신 촉진제로 하나의 약품의 일종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이 합 한 채를 갖고 왔습니다. 루벤이 당연히 누구에게 줄까요? 레아에게 줄까요? 라헬에게 줄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남에게 줍니까? 나와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사람에게 줍니까? 여러분 좋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우리 아내분들 남편에게 줍니까? 아들에게 줍니까? 네, 이제 답이 나오시죠? 네,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당연히 내 엄마 레아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레아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1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라헬이 이 합 한 채를 레아에게 청구합니다. 달라는 거예요. 그거 나 주라. 왜냐하면 나는 지금 불임이지 않냐. 언니는 많이 낳았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나한테 주라고 당당하게 청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요. 여러분 그냥 주려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까우니까 여러분 라헬도요.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레아 언니에게 치르게 됩니다. 어떻게 치르냐? 여러분 이 15절에 보면요. 레아가 남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아들의 합 한 채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라면서 라헬을 괘씸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솔깃한 제안을 하는데 합 한 채 대신 오늘 밤에 야곱을 양보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여전히 잠잠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써보려고 또다시 여종을 드렸지만 그 다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 한 채까지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을 양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아와 야곱이 동침을 하는데 여러분 16절을 보시면요. 동침을 하는데 임신하여 아들을 또 낳습니다. 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9째 이사갈이 나오고요. 20절에 보면요. 스불론이 10번째 아들로 나오게 됩니다. 더불어 레아에게 하나님이 딸까지 허락하시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21절에 보면요. 디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도록 부으시는 은혜가 레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라헬에게는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느껴졌고요. 하나님이 그 불평등하게 느껴졌고 왜 나에게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22절 보면 라헬을 뭐라고 하십니까? 여전히 생각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라헬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잊은 듯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헬은요, 이것을 알았는지 불임이라는 결핍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던 라헬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성경 2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 합한채를 요구하는 그 순간에도, 또 여종을 야곱에게 드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라헬의 모습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 23절 상반절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기로 작정하면 안 되는 일은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모든 일도요, 하나님은 하시기로 작정하면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자 청년에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 비유에서, 부자 청년에 대한 그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로는 다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의 경험 가운데에 안 될 것 같은 일도 누구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라헬에 대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인간의 방법을 다양하게 동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더디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은 없는 듯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그때가 되어야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그 전까지는요, 무대의 뒤편에서 홀로 외로이 있는 무명 배우와 같은 우리 삶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정한 때가 되면 그 영광을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으신 것처럼, 23절에서 말하는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으신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반드시 씻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그때가 하나님의 그때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라헬처럼 여전히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2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했던 라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22절의 말씀에서 비밀이 있습니다. 언젠가
언젠가는 이루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기다리는 그 순간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면 되겠죠? 아니요. 37절,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기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구,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부족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 라헬은 아니었어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여러분 레아에게 합한 채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레아가 그 레아에게 요구했던 그 합한 채를 라헬이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우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썼다는 기사도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뭐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다렸던 모습이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인간의 도움을, 물질의 도움을, 권력의 도움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내 삶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라헬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에게 뭐라고 이름합니까? 24절입니다. 24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네, 여러분, 요셉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포부가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만 줘도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아들을 더하실 것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믿음의 선포의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여러분 선포한 대로 그 소망이 현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라헬에게 다시 다른 아들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라헬에게 베냐민을 더하십니다.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그 소망을 현실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게 믿으면 작게 역사하십니다. 크게 믿는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고요, 믿는 만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망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미래와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더 크게 간구하고 더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꿔주실까요? 여러분, 간증의 제목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게 간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라헬이 하나님께 더 크게 간구하면서 요셉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셉이라 선포하시고 더 크게 간구하시고 더 크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요셉이라 선포하고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